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와 청년 때에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소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소명 그 자체를 받을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졸업할 시점에서도 역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셨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신학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전에 취업하는 데 아주 유리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서는 시험도 없이 특채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친다면 아주 높은 비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입사 가능성도 아주 높았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에 서점에 가서 취업 시험 문제집 이것을 구입하려고 보았다가 살까 하다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꽂아 놓고 이렇게 했던 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랜드 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원서를 저에게 주시면서 한번 꼭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원서가 아주 두꺼웠습니다. 그 원서를 쓰는 것만 해도 한 일주일은 잡아야 합니다. 굉장히 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서 그 원서를 접수시키러 가다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것도 역시 포기하고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던 그날, 그 다음 날, 금식 기도 이튿날,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제자들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곧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이라는 말로 그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는 생계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생계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셔야 할 아버지가 계셨지만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함께 나의 생계를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공부를 늦게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매 순간 중요한 고비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그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 다시 말하자면 그가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째 해, 18년 후에 그 나이가 얼마입니까? 26살쯤 되는 것이죠. 그때 되었을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돈 거둔 것을 꺼내려고 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을 때에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것을 왕에게 읽어주었고 또 백성에게 읽어주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왕도 들었고 어른도 들었고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도 역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졌고 또 귀가 먹고 눈이 감기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가 먹고 눈이 감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묻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거나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기보다는 기분을 좀 나빠하게 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일꾼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는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정말 듣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음성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사야, 모세, 예레미야,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들은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로 이끌지 못한 말씀은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강연을 들은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만 굵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가분수입니다. 머리만 크고 몸은 아주 작습니다. 신앙 지식은 많으나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전부터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했을 때에 마침내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사람들은 늘 항상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정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성전이라고 할 때에 성도의 몸을 가리키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고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야 하고 수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땅은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길가와 같은 땅, 그리고 또 돌짝밭과 같은 땅,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땅입니다. 이런 밭에 모두가 다 이렇게 씨를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완전히 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밭들은 모두가 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이 씨앗은 이 흙이 너무 얇아서 싹이 트지만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 가시의 세력으로 인해서 싹이 나도 기운이 없어서 질식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없애고 정결하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탐욕들, 거짓,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으로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서명까지 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10장에 보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 행위는 바로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실제 삶에서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회개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습관적인 것이 많죠. 우리는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익숙한 그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늘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했던 옛자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또다시 옛 본성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그들의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상,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반복해서 범죄를 합니다. 한 번의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마약이나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집니다. 죄에 번번이 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위한 결단, 이 결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으로 먹게 하면서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함께 했었죠.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음을 먹고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뜻을 정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내린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던 환관장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참 먹을 청소년기이지 않습니까? 예. 왕이 먹는 그 음식의 맛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더 나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이나 새벽 기도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서명을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가기로 한번 약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다른 방법은 묵상 나눔 방에 조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 묵상 나눔 방이 있습니다. 그 나눔 방에 여러분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서는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약속을 하고 함께 한다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혐오스러운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자신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편하게 잘 살기만은 원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역하는 동안에 그저 편안하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묵상방 또는 제자훈련, 성장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도 역시 왕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으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복종하는 단계까지 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요즘 항존직들과 또 사회위원들이 묵상을 하면서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한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셔도 되고 설교를 듣지 않고 직접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면서 적용을 위한 질문도 같이 올립니다. 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할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적용할 때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나 교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찾아서 올릴 경우에는 묵상의 깊이가 참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쪼잔한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뭐 실천한다고 이렇게 적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의 깊이만 추구하다 보면 그저 지적인 유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실천을 한번 하고 나면 그 깨달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확인 가능한, 실천한 후에 확인까지 가능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항상 실천 사항을 생각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대한 오늘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계획을 해보면 삶의 조그마한 일에서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세와 또 11조를 내겠다고 그게 결단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실천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